올겨울에 코로나가 재유행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끊임없이 변이를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높으면 그만큼 빨리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치명률을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무서운 확산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과 달리 지능이 없을 텐데 가장 지혜롭게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끈질깁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코로나가 계속되니 어디 욕할 데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인 코로나를 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제에 우리는 코로나가 왜 시작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었습니까? 코로나는 피조물의 반격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생물과 그들의 터전마저 공격하고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갈 곳을 잃고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를 사람을 향한 공격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피조물의 탄식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미워하고 코로나와 싸워 이겨야 하겠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보여주는 것이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처음에 지음받은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첫 열매가 된 기독교인들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탄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사람보다 먼저 지어진 피조물이지요. 그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성도들이 지금 겪는 현재의 고난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체가 바뀝니다. 성도에게서 피조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성도의 고난에서 피조물의 탄식으로 바뀝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외 없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피조물의 탄식으로 넘어갑니까? 성도의 고난과 피조물의 탄식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함께 그 타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고난받는 삶과 피조물의 탄식하는 모습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였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세상과 별개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곧 우리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피조물의 문제도 사실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다린다라는 것은 목을 쭉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학수고대한다 이런 말을 쓰죠. 놀랍게도 피조물이 목을 쭉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피조물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탄식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과 식물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 세계를 의인화해서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그것들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을 절대시하는 환경론자들은 사람이 환경을 파괴하기에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를 포함한 지구 환경이 살아남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람 때문에 환경이 죽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환경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은 없어져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자연 만물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온 세상이,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도 기독교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 주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금 이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탄식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함께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무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이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이 이룬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은, 피조 세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텅 비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 이루는 것도 사실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성경책이 있죠. 우리 친구도 어떤 책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 다 허무할 따름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어디에서 나오고 있죠? 구약 성경 전도서죠.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게 헛되다. 새로운 게 있냐? 없다. 예전에 있었던 것 지금 다시 모양을 살짝 바꾸어서 나타나지 새로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다 오래된 것뿐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라. 이렇게 전도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한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죽음과 부패에 물들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죽음을 제외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생명들이 죽고 그들의 몸이 부패해져 갔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한다는 말씀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친히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시죠.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너가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 피조물, 자연 만물, 이 땅이 한마디로 말해서 탄식하고 있다, 부러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론자들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면서 자연 만물의 탄식 소리를 잘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는 탄식은 다른 성격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절망만 가득한 소리가 아닙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소망을 품은 탄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가 칠 때 여러분 그 소리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태풍이 몰려와서 나무나 건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소리를 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급류가 무서울 듯이 소리를 내면서 휩쓸고 지나갈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소리를 우리는 소망을 품은 탄식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허무함과 썩어짐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허무함과 썩어짐에 굴복하는 조건입니다. 자연 만물조차도 소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일어나서 이 세상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에 피조물들인 자기들도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피조물도 새롭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첫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은 탄식 소리로 가득 차 있지만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 시에는 사람이 먼저 새롭게 빚어지고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을 따르면서 그들도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 피조물의 탄식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예민하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이제 둘째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가장 먼저 지으신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또 처음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첫 열매된, 부활의 첫 열매된 기독교인들이 또한 탄식하는 소리도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피조물의 탄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도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의 탄식에 뒤이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까지도 라는 말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기독교인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기독교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탄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조물의 탄식에 동참합니다. 요즘 최대의 이슈가 코로나가 아니라 사실 기후위기죠. 기후위기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기독교인들은 지구가 사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은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편, 처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탄식에 동참합니다. 그러므로 탄식이 기독교인을 드러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상관없다 라고 말하면서 실실 웃고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군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라면 그 다음에 열매도 있겠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우주까지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무함에서, 썩어짐에서 다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온 땅이 회복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이 이제는 찬양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엔트로피 2법칙처럼 무질서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허무함과 썩어짐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중에 일부가 먼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도 회복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다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웃기는 이야기지만 간단하죠. 열매 하나 딱 열리면 이것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구나. 하나도 맺히지 않으면 기대할 수가 없죠.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계속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몸이 쇠할수록 탄식하면서 부러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탄식조차도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소망스러운 탄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바로 이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성도들의 탄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절 뒤인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다시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침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덧입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입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자,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 그게 뭘까요? 뭐가 제일 무거운 짐일까요? 사람이 지고 있는 짐 중에, 져야 하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뭘까요? 웃기는 말이겠지만 몸입니다. 몸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영혼만 있으면 어디든지 날아다닐 텐데 몸이 무거운 짐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몸입니다.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근심 걱정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느끼죠. 몸이 항상 무거운 짐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그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덧입습니다. 바로 이렇게 덧입기 위해서 탄식하며 성도들은 부르짖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듯이 영혼이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탄식하는데 그 탄식은 벗어버리기 위한 탄식이 아니라 덧입기 위한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기다림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탄식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린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찾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였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어디에 나오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탄식은 승마르게 소리소리 질러대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은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을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구원의 날까지 일하시기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번번이 실패해도 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몸까지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바라는 사람들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기쁨만이 아니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탄식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허무함과 썩어짐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만물의 탄식에 공감해야 하겠습니다. 이웃의 탄식에 공감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공감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알아. 나는 당신 이해해. 이런 말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날의 문명의 위기는 공감이 다양성을 배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과는 선을 긋는 모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공감하지 한 다리 건너기만 하면 우리는 오히려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감의 깊이보다는 공감의 넓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생 회복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이 땅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탄식 없는 희망은 터무니없는 희망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희망 없는 탄식은 허무한 절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슬픔의 길만이 우리를 슬픔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식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길입니다.